것과 같더라.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오늘 5번째 재앙과 6번째 재앙을 말씀하고 있는데 매우 현실하고 많이 닮아 있습니다. 짐승에게 걸리는 돌림병, 그리고 재에서 나오는 악성 종기,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5번째 재앙은 가축에게 들리는 심한 심한 돌림병, 전염병이지만은, 그러나 이 인간에게는 치명적이죠. 가축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사람이 못 삽니다. 거의 못 살게 되는데, 농사도 짓지 못하고 또 뭐 고기도 물론 없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불결해지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그 원숭이에게서 옮겨왔다는 바이러스 있지 않습니까? 에볼라 바이러스 이런 거, 또 그거 말고 또 바이러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짐승들에게서 오게 됐는데, 이 6번째 돌림병이 그런 거가를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로 이 6번째 재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모세에게 한 게 아니라 바로에게 하는 거죠. 바로에게 하는 말인데, 왜 꼭 바로에게 하고 재앙을 내려야 될까요? 말씀을 하시고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말 안 하고도 이루어지는 게 있던데 사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안 들려서 그렇지. 그리고 7번째, 5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 6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얘기 안 하고 바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귀 기울여서 듣지 않으면 안 들리는 말씀이고, 또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는 또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했다는 건 아니지만, 바로에게 해야 될 이유는 분명하게 바로가 완악하다는 거, 믿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을 귀 열어서 듣지 않는다는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냥 함부로 막 하는 것이 같지만 반드시 말씀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상은 영원히 우리 현재까지 신약에서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역시 말씀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꼭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기는 말씀을 잘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그거고, 그 말씀은, 내용은 그겁니다. 내 백성을 놓아주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바로 보고 하는 소리가 그겁니다. 가축이 심한 돌림병이 걸리는 거하고 백성 놓아주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관계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전혀 생각을 못하고 너희들 나가는 거하고 돌림병하고는 관계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2절 읽어봅니다.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이게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둔다는 얘기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불신하면, 이 말입니다. 내 말을 불신하면, 내가 있는 존재를 거절하면 그겁니다. 근데 누구든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 이것이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오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그거는 억지가 되는 것이고 완악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억지로 하고 말했는 것을 남이 말하는 거 듣지 않으면 그거는 바로와 같은 것이 된다는 거죠.
3절 읽어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이 말을 안 들을 거나 한번 봐라. 말이 없어도 괜찮냐? 낙이 없어도 괜찮냐? 낙타가 없어도 괜찮나? 소가 없어도 괜찮냐? 양이 없어도 괜찮냐? 여기에 심한 돌림병이 있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자연재해나 또 생태계가 파손되면 제일 먼저 고통을 당하는 게 짐승이죠. 제일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을 못 먹죠. 우리가 사막에 가건 낙타가 이제 모래바람이 계속 장시간 불면은 낙타가 죽습니다. 그 사막에서 죽는데 내장 가려 보면은 모래가 몸속에 가득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보자기 뒤잡아 쓰고 저기 천 뒤잡아 쓰고 그래가지고 자기만 살겠다고 엎드려 있다 보면 살아날 수 있지만 이 낙타는 숨을 쉬어야 되니까 거기에 그렇게 해서 이제 죽어버리게 되는데 우리는 자연재해가 걸리면은 사람은 요리조리 피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이 짐승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게 되고 짐승이 죽으면 사람이 살 것 같은데 사람도 못 사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될 때에 특별히 이런 말을 합니다. 4절과 같이 이 얘기를 하는데 읽어봅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하나님한테 가서 바로 왕에게 가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이집트는 나일강 강변을 통해서 이루어진 나라가 얼마 많지 않습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폭이 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강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그게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데, 제일 하류 북쪽에는 삼각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는 군데군데 사람들이 많이 살지만, 가축들도 살고 많이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면적이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질병이 이집트 에선 다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하나도 죽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마지막 장자를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안 죽이도록 이렇게 하는 구별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도 있지만은 사실 특별한 청이죠. 이거는 똑같은 곳에서 특별히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히브리인으로서 애굽의 종으로서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신체도 건강하고 가축들도 내력이 있고 평소에도 좀 험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좀 험한 음식 먹어도 소화가 되고 그렇지만은 그 이집트에 있는 그런 가축들은 좋은 것만 먹였다가 나쁜 것이 먹으면 죽게 되고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구별하겠다, 성별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흑인들이나 백인들 중에서 신문에 나온 것은 백인들이 죽으면 많이 다 신문에 나오지만 백인들은 누가 죽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흑인들은 잘 안 죽는다 이래가지고 무슨 일만 생기면 흑인을 괴롭히는데 일본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랑 마찬가지죠. 자기들만 지진이 나서 죽으니까 한국 사람을 강제로 잡아다가 너들 때문에 지진이 일어났다 하면서 우물에 쳐넣고 이런 짓을 하는데, 그런 옛날 이야기가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축이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별해서 안 죽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생각하기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믿습니다. 그 말을 해도 우리만 죽냐, 너도 죽지 뭐 이러면서 무시하는데 5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기한을 정했다는 것은 내일 일어나는데 내일 하루만 짐승들을 다 그렇게 죽이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대로 됐다고 얘기합니다. 6절에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80%만 죽여도 다 죽였다. 전멸했다. 한 사람이 살아도 남은 자를 위해서 예비해 두었다. 성경은 그렇게 읽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숫자적으로 또 혹은 말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희생을 치렀어도 나가야 되겠다. 그 말을 실행시켜야 되겠다 하는 사람에게는 괜찮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이 성경에서만 그러나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싸우잖아요. 착한 사람은 총 맞아도 살아남고 나쁜 사람은 총 맞아가 치료하는 거 하나도 안 나옵니다. 다 맞은 사람은 죽어버리고. 우리가 뭘 보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바로에게 굉장히 중대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너희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들이 재앙을 당할 것이다. 그 얘기를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근데 똑같은 사건을 놓고 왜 상대방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게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우리가 똑같은 입장인데도 똑같이 몇 년을 근무하고 나오면 똑같이 연금을 받는데도 한 사람은 죽을 시용합니다. 우리 은퇴하면은 뭘 해야 되는지 얘기해봐라. 그리고 뭔가를 준비해서 은퇴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데 한 사람은 전혀 그런 게 없이 그냥 은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한 사람은 똑같은 조건인데도 죽는 신용을 하고 한 사람은 멀쩡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멀쩡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믿음이 있는 게 좋아요. 왜 하루를 살아도 불안하게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삽니까? 그냥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뭔데?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이에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두나미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믿는 믿음의 힘으로 승리를 하는 거죠. 믿음의 힘으로. 만약에 믿음이 없다고 해보세요. 마누라를 못 믿는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불안해요. 신경 안정제를 먹어도 불안해요. 안 돼요. 근데 믿는다 하면 어때요? 그냥 아무 데서나 퍼들어져 가지고 굴 자고 주는 건 다 먹고 이렇게 하죠. 근데 신경쇠약에 걸린 사람은 살도 안 찌고 먹지도 못하고 맨날 수면제 먹고 자고 이렇게 하는데 믿음이 없어 그런 거죠.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러면은 편안하게 하는 거죠. 또 이제 살아앉은 사람은 제 말씀 듣고 또 성질을 낼지 모르죠. 막 화내면서 내가 믿음이 없단 말이가 이러면서 뭐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살아가는 힘이 된다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게. 믿음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것만 믿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꽃도 나를 위해서 있는 거다. 야, 니 건방지게 그게 니 것도 아닌데 왜 니를 위해서? 내가 오늘 지나가니까 나가 기쁘잖아. 그러니까 이 꽃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이 온 지구가 너를 위해서 너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아느냐? 헛소리 하지 마라.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죽으면 이 세상도 없는 거야.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래야 되지. 왜 나에게만 이렇게 못된 거 줍니까? 왜 나에게만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합니까? 나에게만 왜 이렇게 손가락 다치게 합니까? 전부 다 다치게 하지.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네가 손가락을 다쳐봐야 아픈 줄 알고 병원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알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죽는다는 것은 한순간에 죽는다는 거다. 오래오래 살 생각하지 마라. 그런 메시지를 줄 때 기쁘죠. 감사하죠. 손가락 다치고 기뻐가지고 막 이런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손가락 아프다면서 많이 아프죠 이런데 뭐 기뻐하고 이러니까 뭐 유문도 안 되고 뭐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하나님을 믿고 기뻐해야 돼요. 근데 지금 바로는 지금 가축들이 전염병 움직이는 거 하고 너희들 보내달라는 거 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엉뚱한 얘기야. 지금 그 말하고는 말도 안 되네.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라는 거죠.
7절 읽어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이 제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참 기대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게 엉터리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예수 곧 믿게 돼요. 모든 영화가, 유명한 영화가 다 그래요. 벤허라고 하는 영화도 그렇고, 예수는 역사다 하는 영화를 만든 사람도 그렇고, 다 이 성경은 허구다, 이 사실이 아니고 허구다 이래가지고 그걸 밝히겠다고 한 사람들이 다 만든 영화. 자기가 연구해보니까 자료가 엄청 방대하고 이거는 사실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걸작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거죠. 그게인데, 이 사도, 바로는 가가지고 좀 죽었다 그러면 가서 눈으로 봐야지. 아,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안 죽고 이집트 가축만 죽었구나. 아, 이상하다. 왜 그럴까? 무슨 뜻일까? 뭐 이렇게 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지만, 가서 직접 보여, 직접 안 봐요. 직접 안 보고 사람을 보내서 봐요. 그러고 갔다 와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이건 뭐 별로 들을 가치가 없으니까 안 보는 거예요. 그게 무관심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인의 사랑 반대말은 뭐냐? 미워하는 거.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미워할수록 그 사람은 내 사람이에요.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미운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밉습니까? 그럼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내가 밉습니까? 여기는 대답할 사람 없지만 하여튼 그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일거수일투족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잔소리 할라니 내 입만 아프고 참긴 참았는데 정말 속 터져 못 살겠다.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해요. 남자든 여자든 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만 그런 줄 알고 어디 가서 내 말 들어봐라 이러고 남들 막 얘기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내가 그런 얘기 하려 했더니 딴 사람 다 얘기하네. 내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래 돌아와가지고 생각 곰곰이, 왜 그럴까? 왜 남자와 여자는 그럴까? 그러면서 같이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너를 배필로 줬다. 서로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줬다. 그래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여보 고마워요 이러면 자기도 미안하고 다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바로는 관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 이쪽만 죽고 저쪽은 안 죽었는지, 왜 보내달라고 떼를 쓰는지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나는 짐승이 좀 죽더라도 물이 좀 수위가 좀 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풍성한 곡식도 먹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물이 자꾸 줄어들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맨날 물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게 정치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짓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거는 보고를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지금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러니까 바로는 어떤 생각을 하면은 속인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속였는데 그거 찾아내가지고 내가 밝힐 뭐 그런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놔두고 그건 속이는 거다. 우리가 뭐 투표하고 나면 누가 부정투표했다 이러면 속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불신하면 마음이 편안합니까? 불편하죠. 그럼 그게 하나님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믿어요. 믿었는데 진짜 속였다면 하나님이 갚아줍니다. 언젠가는 그게 들통이 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편안한 마음으로 믿어줘요. 믿어주면 헛소리 하면 바로 들통이 나지만, 안 믿어주면 꼭 숨기기 때문에 못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믿어줄수록 숨겨놓은 걸 내기 때문에 괜찮지만, 안 믿어주고 이러면은 들통 날까봐 꼭 붙잡으면 우리는 알지 못하고, 의심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믿으면 들통 납니다. 그리고요, 바른 말을 하면 자기를 놀린다고 생각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숱하게 그런 얘기를 하죠. 뭐 하나님 말씀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모르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득시다. 왜 그러냐? 자기를 모른다고 놀린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얘기는 구약 성경 쭉 가면서 선지자들이 말 한마디 하면 자기 보고 놀린다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의 두 가지가 태도가 있는데, 불신자의 말씀 대하는 태도가 두 개 있는데, 자기를 속여서 말 안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는 자기를 놀린다고 생각하는 거.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은 대화할 때 상대방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점점 하나님 말씀을 계속 얘기하고 이러면 얘들이 뭔가 숙이고 있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저렇게 말하는 거는 뭔가 숨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 이러면은 안 믿는다고, 따돌린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그 말 자체가 하나님 안 믿는다고 나 놀리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훨씬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기가 편안합니다. 안 그러면 저 사람 왜 저럴까,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여전히 바로가 안 믿는 이유가 거기 있는데 우리는 모르죠. 그냥 불신, 안 믿는 겁니다. 8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요거는 이제 재를 가지고 전염병을 만드는 건데, 요거는 바로한테 얘기를 안 하고 막바로 아론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화덕의 재는 밥하기 위해서 불을 떼는 화덕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재를, 이제 불이 다 타고 난 식은 재죠. 재를 딱 쥐가지고 하늘에 날려라, 모세 앞에서. 그러면 그 재가, 9절 읽어봅니다.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이게 이제 6번째 재앙인데요. 바로에게 왜 말 안 했습니까? 이 말은 꼭 바로를 통해서만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그냥 일으키는 것이, 저것도 말했는데 내가 못 들었구나, 이렇게 믿는다면 그렇게 믿을 거예요. 근데 안 믿는다는, 말해나 안 해나 똑같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일 깨끗하다고 믿었어요. 제가. 그래서 어떤 균이든지 어떤 생물이든지 태우면 다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재를 가지고 뭘 발견해요?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를 찾아냅니다. 이 담배재를, 담배 농사를 짓는데 재를 가지고 담배 거름을 많이 쓰는데 인이 많이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담배 농사 잘 되라고 줬는데, 이거를 재를 뿌린 데는 전부 담배가 모자이크 병이 생기는 거예요. 조사를 해봤더니 생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생물도 아니고, 생물 속에 들어가면 작동을 하는데 무생물인 거예요. 태워도 안 타는 거예요. 그게 바이러스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찾아내기 위해서 찾다 보니까 지금은 코로나19 백신을 담배 잎에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 담배 잎 바이러스 이게 두 개만 쳐도요, 코로나19 만드는 내용이, 백신 만드는 내용이 쫙 뜹니다. 근데 그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면 우리가 퍼지게 되는데, 우리가 미세먼지가 있으면은 미세먼지하고 우리 질병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이것이 엄청 이제 달라붙어서 바이러스를 일으키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중요하지만 미세먼지도 걸러줘야 되기 때문에 꼭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짐승을 통해서, 맨 처음에는 이게 우한이라고 해서 그 연구실에서 나왔다고 막 이랬는데, 뭐 짐승에게서 나왔는 게 아니냐 막 이랬는데, 그게 뭐 아직 불분명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악성종기가 뭡니까? 암이잖아요. 암세포를 유발할 것이다,
그랬는데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코로나19 이런 발음 뭐 용어 자체도 지금도 뭐 이름이 없으니까 코로나19라고 이름 붙인 거죠. 이름이 안 붙여졌으니까 이렇게 붙이는 거죠.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악성 종기가 되는 겁니다. 10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바둑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그런데 이 악성 종기가 생기는 것이 불신앙자는, 믿지 않는 자는 그 신앙을, 이 재앙으로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재앙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영문을 몰라요. 이게 언제 끝날 건지도 모르고 또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알잖아요. 너희들이 정말로 이 많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점점 피라미드도 짓고 엄청 큰 돌상도 만들고 성을 만들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은 이런 재앙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를 쫓아내고 너희들끼리 살아라. 이 생각도 히브리인들의 생각 속에 들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지 않았는가. 이 신앙인으로서 볼 때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질병이 걸리면 왜 걸리는지를 영문을 모릅니다. 그게 자연 법칙이라고 생각하고 별로 생각하지 않고 빨리 끝날 대로만 생각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불신의 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성별을 합니다. 아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합니다. 왜 나를 붙잡아도 나는 술 먹어야 돼? 이러고 술집에 가는데 마스크 안 쓰고 막 뜯습니다. 침 막 튀기면서 옆자주기 막 튀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요, 이게 하나님이 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마스크 벗고 다녀요. 뭐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하면 구분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내리지 않겠다. 이런 그럼 우리 이스라엘 가야지.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을 보면 비슷하게 맞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고 평화롭게 살아라. 그런 의미를 줬기 때문에 꼭 그거 갈 필요는 없고요. 예루살렘에 갈 필요는 없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이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봅니다. 11절 봅니다.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외국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게 악성 종기가 어디서 생겼나? 요술사로부터 악성 종기가 생겼대요. 우한 바이러스가 어디서 생겼나니까 연구실에서 생겼대요. 맨 처음에. 지금 그 얘기 안 합니다. 안 하지만은 맨 처음에는 연구실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다가 실수로 건드려 버렸는데 이게 생겼는데, 원래는 이거 만들어 가지고 백신까지 만들어서 공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그냥 새 나간 거죠.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제 말은. 그렇게 돼서 이렇게 재앙이 왔다고 우한 바이러스라고 말할 때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보면은 연구가 쉽지 않는 거죠. 코로나19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왜 코로나19가 연구가 쉽지 않냐면 연구진이 발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 인력이 제일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백신도 연구 인력에게 제일 먼저 이제 투여를 하게 되죠. 검증받은 것만 주죠. 뭐 실험용으로 연구진에게는 주지는 않지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게 11절 말씀이 요술사가 무슨 뭐 연구진하고 비교합니까? 이집트에서는 현인들과 요술사와 마술사와 동등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연구하고 또 눈 속이고 또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이런 건 다 현인들과 요술사들이 하는 거죠.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았더라. 이 정치하는 사람은 어쨌든 백성들을 불안하지 않게 하려고 하고 돈을 대줘서 편안하게 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하고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하고, 또 말 안 듣는 사람은 징벌하고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지만 전혀 하나님하고 관계 없는 것입니다. 관계 없이 정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좀 믿으라. 믿으면 이 문제는 문제도 아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6번째 재앙일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자기 판단과 무관하다. 뭐가? 그 악성 종기와 히브리인의 게으름과는 무관하다. 히브리인이 게을러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거고, 악성 종기는 자연적으로 있는 거지. 그거하고 이거하고 관계 없는데 바로 니만 왜가 모세 니만 왜 자꾸 헛소리 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인은 바로의 불신 때문에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고 바로 국민들 앞에 내놓고 순종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끝까지 숨기면서 속이는 거죠. 그 요술사들을 이용해서 눈을 속이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때문에 재앙이 왔다는 사실을 히브리인들은 믿고 있었고, 이제 그 말을 계속 안 들으면 7번째 재앙, 또 8번째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이제 내일이면 우박 재앙을 내릴 겁니다. 우박은 피할 수 없는 재앙입니다. 내일도 우박으로 은혜 받으시고, 오늘 이 코로나19가 믿음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당연히 자연인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말씀을 묵상을 하면,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돌아볼 것이 너무도 많죠. 우리에게 이런 잠시나마 이런 시간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끝까지 잘 견뎌서 살아남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확 죽어버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상을 준비해 놓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백성을 구별해내려고 코로나19를 줬다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구별되어져야 합니까? 물으실 때에 우리는 그들과 성별해야 하고 그들과 달라야 하고 오직 거룩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라 하실 때에 아픈 것이 문제입니까? 병든 것이 문제입니까? 죽는 것이 문제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고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현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